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많이 좀 연구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은 결국은 그 성경의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던 이삭이든 야곱이든 심지어 가룟 유다든 간에 성경의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적으로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성경은 주관적으로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읽어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진짜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고 또 지팡이도 되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도 그냥 다윗이 이랬구나 다윗이 저랬구나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나하고 다윗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하나의 좋은 인물 좋은 얘기로 끝나거나 그러면은 성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결국은 이 성경의 인물은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굉장히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 위대한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때요? 참 부끄러운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높으면은 이 골도 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우리는 막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을 위대한 것만 봐요. 위대한 것만. 그러나 또 한 면을 보면은 아주 그 사람들 보면은 추한 면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을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의 어떤 또 잘못된 걸 보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뭔가 또 참 믿을 놈 없구나, 믿을 년도 없구나, 뭐 이렇게 또 막 실망을 해요. 근데 성도는 신자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보면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대단히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뭐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근데 히브리어는 더 정확하게는 먼지예요. 먼지, 흙먼지. 그러니까 사람을 흙먼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이것들이 죄를 또 지었네. 죄를 안 졌으면 참 존귀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영원히 죽음도 없이 영화를 누릴 텐데 영광을 누릴 텐데 이것들이 또 죄를 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추해졌잖아요.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애초부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돼요.
절대 영웅시하면 안 돼. 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한 놈이 없어요. 뭐 대단한 연도 없어요. 영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죄인,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아주 흉측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주 대단히 혐오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 유대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인간관은 어때요? 사람을 굉장히 높여요, 높여.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예술을 보면은 이 사람을 조각을 잘 해놨잖아요. 아주 뭐 진짜 그 대리석을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게. 그래서 영웅들, 그리스 신화 영웅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는 사람을 영웅시하는 문화고 유대 문화는 어때요? 사람을 절대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요.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결석 사유가 너무 많아.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지 않나. 야곱은 또 팥죽으로 또 형을 속여먹지 않나. 야곱은 뛰어난 보기 드문 사기꾼이잖아요. 보기 드문.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성경에서 이 성경은 그리스 신화와 성경을 딱 보면 알지만은 성경은 인간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아주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야비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배신자에 아주 인간이란 자체를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로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시죠. 다윗도 성경의 그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 간음한 사건 나오죠. 또 다윗은 뭐예요? 살인을 뒤에서 조종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살인을 뒤에서 조종한 자를 뭐라고 무슨 용어가 있는데? 살인교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지역에도 거기로 보내서 죽여라. 거기다 또 이 다윗은 아주 뭐라 그럴까? 다윗은 성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좀 뭐라 할까? 좋은 성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람을 숭배했구나. 그만큼 내가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모르구나. 결국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마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그 모르는 게 바보지.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애초부터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면은 도둑질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강도가 강도짓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살인자가 살인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했대, 살인자가 되었다, 간음자가 됐대, 막 놀란다고. 아니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지. 죄인이 죄 안 지으면 그게 놀라울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한테 실망을 하지 마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사람하고 시험 들지 말아요. 사람. 개나 돼지한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개나 돼지한테 시험 들면 그건 정신병자지. 그거는. 개나 동물에게 시험 드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러나 사람에게는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들 이유가 없어. 앞으로는 원래 사람이 그렇지 뭐 흙덩어리가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뭐 그 주제가 그 주제지 거기서 뭘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게 정상이지. 사람을 신성시하거나 우상시키지 말아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그 부끄러운 면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다윗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큰 무리들과 몇백 명의 무리들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안주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몇백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어쨌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될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을 따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한 지역에 이제 오랜 동안 머무르는데 그 지역이 아주 그 재력가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발이 하루는 이제 뭡니까? 양털 깎는 큰 행사래. 이스라엘은 이 양털 깎는 행사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서 일꾼들도 먹이고 이 큰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유지가 양털 깎는 큰 행사를 한다 하니까 다윗이 그래. 우리 나발에게 가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하고 부하를 보냈는데 이 나발이 모욕을 준 거예요. 모욕을. 요즘은 막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천한 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곱게 이렇게 거절하면 모르는데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한순간에 화가 확 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나발의 양도 잘 지켜주고 그에게 해도 안 끼치고 그를 잘 이렇게 그의 그 재산을 우리가 손끝 하나 안 대고 오히려 그의 양떼와 가축떼를 잘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이 나발이 그냥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니까 다윗이 안 되겠구나 이놈 죽이자. 이 배은망덕한 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응? 내가 나발을 내가 살려둔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막 아주 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제 자기 밑에 있는 그 400명의 그 군대를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아주 완전히 그냥 나발의 집을 싹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려고 보내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어때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소식을 종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큰일 났구나. 이 멍청한 놈이 또 사고 쳤구나.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해가지고 어때요? 먹을 것을 잔뜩 해다가 먼저 그 종들 편에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오는 그 길 마중목에 자기가 먼저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을 맞이해갖고 좋은 말로 다윗을 잘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말로 다윗을 진정시켜가지고 어때요? 다윗이 뭐라요? 35절에 다윗이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받으며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진짜 만약에 어때요? 만약에 3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전에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급히 오지 않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아침이 밝을 때 참으로 나발에게는 한 사람의 사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다윗이 그냥 이 나발을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아주 완전히 나발을 그냥 아주 그 나발 집 자체를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라고 엄청난 분을 품고 가는데 이 아비가 나발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아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오늘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까지는 이 나발 집은 아마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다윗이 거기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는 봐요. 어제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어제는 그렇게 대범한 척하더니만 오늘은 또 그 나발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양면성이 보이잖아요. 다윗이 우리는 다윗 하면은
항상 주일학교 때 보면 늘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 좋은 얘기.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근데 주일학교 설교 때 다윗이 가늠한 얘기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 때. 이런 얘기도 주일학교 설교에 안 나와요. 그죠? 다윗이 잘한 것만. 근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윗도 역시 어때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윗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모욕을 받으니까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날뛰니까 내가 이거 죽이리라. 내 이놈의 새끼 내가 오늘 아주 그 집안을 싹 도륙을 내리라. 아주 군대 400명 끌고 막 가는 거, 직접 가는 거, 자기도 직접 가서 아주 그냥, 도살을 하려고 가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한 거예요, 사실. 누굴 통해서? 아비가일 통해서 구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나발을 구한 게 아니라 다윗을 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섭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저 다윗은 옛날에 그냥 한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 학살자다, 도살자다. 끝끝내 아마 다윗은 그 도살자라고 하는 어때요? 낙인이 찍히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윗을 건져준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날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냥 나발이 이제 막 술 먹고 잔치 기운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그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이 나발이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려갖고 37절 보니까 그가 낙담하여 돌처럼 되었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먼저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지금 다윗이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다윗이 나발이 비록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그 부하들에게서 다윗의 이름을 완전히 깔아뭉개했다고 해도 다윗이 어때요? 그래 참자. 다윗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 흑덩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뭐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손으로 그냥 막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두고 다윗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끝내 다윗은 왠지 모르게 반갑지 않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자기 분노와 자기 혈기와 그냥 이 모욕을 갖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잖아요. 사실 그냥 다윗이 그래 하나님께서 처리하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발을 쳤을 거예요. 분명히. 배운 망다가 은혜를 모르는 놈이거든. 은혜를. 그렇게 그냥 참
그 종들도 그냥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준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 종들도 아는데, 근데 이 나발은 다윗과 그 무리를 그냥 도적대들, 여기저기 떠드는 그 도적제들, 그렇게 아주 낮춰본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그 모욕을 참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자기를 무시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잠잠히 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냥 칼을 들고 한순간에 나발과 그의 온 집을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대로 다윗을 놔둬갖고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하는 그 짓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다윗이 분노하지 말고 모욕을 참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발을 쳤잖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랬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가 받을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공연히 다윗이 거기 끼어들으면은 다윗만 손해요. 다윗만. 왜 다윗이 그 악인으로 인해서 자기 손을 왜 더럽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괜히 한다고 막 나서면은, 그럼 반드시 오히려 내가 더 수치와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고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원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다윗도 역시 뭐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괜히 시험에 들어가고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니까 다윗도 애초부터 나발이 설령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자기가 베푼 은혜를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했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쳐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버지의 손에 맡긴, 아버지의 손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그 육적인 강한 죄의 본성에 그만 한순간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때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큰 죄를 저질 뻔한 거예요, 죄를.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큰 죄를 짓는 걸 막아주신 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막지 않았다면 진짜 다윗은 무지막지하게 가가지고 그 칼로 그냥 나발은 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쳐도 그 나발을 수하했는 그 가족들이나 그 종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다윗에게 그런 복수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성도 잃었고 오직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념만 가지고 모욕을 받은 대가를 처리하겠다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나발에게 가서 나발과 그 온 가족과 그 종들까지도 싹 다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뭐예요?
무엇이든지.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나와요. 39절에 봐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발에게서 받은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발의 악행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도 지나고 보니까 아하,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발의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해결하도 우리의 대적자나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를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절대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지 하나님같이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에게 크게 뭔가 바라지를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야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실망하는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막 실망을 해요.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해야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 너무 좀 인간에 대해 너무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절대적인 의존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그냥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해야지.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더 약간 클 뿐이고 그 죄가 드러날 어떤 기회가 있을 뿐이지, 나도 역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이었으면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나 자신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저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공연히 사람을 판단하고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 저래? 그건 벌써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사람이란 존재가 애초부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느냐. 야,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부인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기를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자기가, 손을 대가지고 더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굉장히 큰, 정말 다윗 스스로도 악한 일을 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크게 악한 일을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치실 사람이었는데 괜히 내가 내 손에 괜히 피를 묻혀서 다윗의 그 의로움을 더럽힐 수가 있었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늘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고 주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해요.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보면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때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나발이 그렇게 자기를 모욕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한순간에 그냥 분노해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랬어요. 다윗도 이런 거예요. 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실족하고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큰 죄를 짓고 그만 어리석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 내 자신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발이 배은망덕한 것도 봤고 다윗이 모욕을 받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관여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요. 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보고 하신다.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자. 그게 제일 좋아요. 항상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 육적인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을 하려다 보면은 죄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손에 내가 악행을 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시고 아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연히 괜히 내가 해결하리라 해가지고 육적인 방식으로 육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잘못하면은 크게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막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절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신뢰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셋째 날, 오늘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기대는 거, 그분에게 의존하는 거, 의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참 여러 면에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행동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확연히 믿음으로 오늘도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